2009년부터 매년 연말 연초가 되면 어김없이 출판되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바로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책입니다. 읽어보셨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한번 화면 띄워주실까요? 트렌드 코리아. 올해도 2024년 트렌드 코리아가 발간이 됐습니다. 이 책은 작년에 유행했던 트렌드와 소비 패턴을 기반으로 올해는 어떤 트렌드가 유행할 것인지 전망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올해 트렌드가 될 10가지 키워드를 발표했습니다. 10가지 키워드 중에 어떤 키워드가 있는가 하면 육각형 인간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육각형 인간. 육각형 인간. 어떤 의미인가 하면 외모, 학력, 자산, 직업, 집안, 성격, 이 6가지가 모든 면에서 빠짐없이 완벽한 사람을 육각형 인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여러분 중에 육각형 인간 계세요? 외모, 집안, 성격, 이런 것들, 자산, 학력, 육각형 인간 정말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키워드가 올해 키워드가 된 이유가 뭐겠어요? 2024년 우리 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부분이 이 완벽함을 추구한다는 것이겠죠. 젊은이들을 향해서 완벽해져야 된다, 완벽해야 세상에서 쓰임받는다, 이런 부분들을 너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의 또 하나의 키워드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올해 많은 사람들이 육각형 인간이 되기 위해서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육각형 인간이 2024년 트렌드 중에 하나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제게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어떤 질문인가 하면 그렇게 육각형 인간이 되고 나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육각형 인간이 완성됐다면 그래서 어쩔 건데? 라는 질문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육각형 인간으로 완성됐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사회의 트렌드는 육각형 인간처럼 완벽해지는 것이 맞다 할지라도 그러나 신앙의 트렌드, 믿음의 트렌드는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트렌드는 내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트렌드라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외모도 학력도 자산도 직업도 집안도 성격까지 모두 결핍투성이지만 그 결핍을 채워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올해 우리 모두의 영적 트렌드, 신앙의 트렌드가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죠. 따라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절대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 바로 기도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원시적인 것 같고 어찌 보면 가장 많이 들어온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일을 내가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면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세요, 이 말은 절대 아닙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더 많이 수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다른 이들에게 덕을 끼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기도하는 일만큼은 절대 생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새해 우리가 구해야 될 중요한 2가지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저희들은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새벽 설교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의 노래입니다. 작년까지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이 선택받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결국 순서대로 멸망당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멸망을 지켜봤지만 그 현장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는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요? 성전이 불타는 참혹한 현장을 보며 예레미야는 눈물의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의 노래를 기록하고 있는 한 말씀을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레미야 애가 3장 4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아멘. 조국의 멸망을 바라보며 밤마다 눈에서 물이 흐르는 것처럼 울었던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바라보며 그것이 나의 아픔으로 여기면서 흘리는 눈물, 그 눈물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안타까운 일들을 보시면서 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는 눈물,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그 눈물은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웃으며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는 눈물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눈물이기 때문에 더 많이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 때문에도 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보면서도 눈물 흘리시고, 이 나라와 민족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을 보면서도 울 수 있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상대방의 아픔을 공감하고 있다는 의미죠. 그리고 공감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로 이 눈물이 기도로 바뀐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로 예레미야 애가를 시작합니다. 이 눈물의 노래로 예레미야 애가를 시작하지만 그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향하고 있는가 하면 기도로 예레미야 애가를 결론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레미야가 이 눈물의 노래로 애가 말씀을 마무리했다면 그냥 슬픈 감정으로 끝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로 예레미야 애가를 마무리했다는 것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눈물은 흘리고 있지만, 너무 슬프고 탄식이 끊이지 않지만 기도로 마무리했다는 것은 내가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눈물의 노래, 그리고 이 눈물의 노래가 기도로 바뀐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도대체 2024년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함께 교훈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회개할 힘을 주시기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1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아멘. 지난 1월 9일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월 9일 현대자동차에서 하늘을 나는 자동차인 플라잉카를 공개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굉장히 멋있죠? 예. 올해가 2024년인데 2028년에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영화에서나 볼 듯한 장면이 이제 우리 눈앞에서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초기에는 비용이 비싸겠지만 더 많이 상용화가 되면 이 도로 위에서 허비하는 그 시간들 이제 더 이상 겪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술 발달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4차 산업시대에 특별히 더 주목받게 되는 산업이 있습니다. 어떤 산업일까요? 바로 배터리 산업입니다. 배터리. 이제는 거의 모든 전자기기가 휴대성이 강조됩니다. 무선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없이는 작동 자체가 불가능해진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배터리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배터리의 안전성을 강조하고 배터리의 경량화를 강조하면서 그렇게 업그레이드된 배터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배터리 효율성이 좋다 할지라도 배터리는 사용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방전될 수밖에 없습니다. 배터리가 방전되면 더 이상 기기를 구동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비싼 전자기기라도,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구동할 수 있는 에너지가 떨어져 버리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하죠? 충전하면 됩니다. 다시 충전하면 됩니다. 충전해서 배터리 에너지를 저장시키고 그 에너지로 기기를 작동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애가를 부르면서 기도할 때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이켜야만 살 수 있다는 영적 진단을 내립니다. 하나님께 돌이킨다는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의미지요.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절대는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누가 돌이켜야 될까요? 누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면 누가 회개해야 됩니까? 누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까? 바로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죄를 지은 당사자가 회개해야 되고 죄를 지은 당사자가 악을 더 이상 행하지 않고 중단하며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께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주께 돌이키소서라고 하는 기도와 우리가 주께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차이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께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 의지가 반영된 표현이죠. 내가 회개할 의지를 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주께 돌이키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회개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내가 회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멸망당하고 그리고 이웃 나라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 속된 말로 거지 신세가 돼버려서 더 이상 회개할 힘조차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상태라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께 돌이켜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회개할 힘이 없는 상태. 다시 하나님께 회개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회개할 능력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상태.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까? 가끔 우리는 너무 힘들면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알고 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바깥에서 너무 고생하고 집에 딱 들어와서 잠깐 소파에 누웠는데 집에서 해야 될 일을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몸이 도저히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해야지. 그런데 몸이 움직이지 않을 때.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일어나서 그 일을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쉽니다.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알고 있지만 일단 몸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쉬게 됩니다. 일단 쉬면서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쉬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지만 회개는 어떻습니까? 회개는 쉴 수 없습니다. 회개는 미뤄질수록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회개는 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회개할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내가 회개할 힘조차도 없고 회개할 마음조차도 없고 회개할 의지조차도 없을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회개할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회개할 힘을 주셔서 내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맞습니다.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회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회개할 힘을 주셔야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회개할 능력을 주셔야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연초부터 자꾸 회개에 대한 말씀을 전하니까 여러분 불편하시죠?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실 거예요. 하루하루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기도는 많이 하는데 기도가 왜 잘 응답되지 않을까요? 그런 거 많이 느껴보셨죠? 기도는 하고 있는데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는가 하면 상당 부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 공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하늘에서 풀려야 땅에서 풀리는 게 아니라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린대요. 저는 우리 성탄 오륜의 모든 지체들이 올 한 해 하나님이 회개할 힘을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시 정상이 되고 가족들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에서도 화해와 평화의 분위기로 바뀌어져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도 분명 내 의지로 할 수 있습니다. 관계 회복도 내 의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의지로만 하는 회개는 어떤 회개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형식적인 회개입니다. 내 의지로만 하는 관계 회복은 어떤 관계 회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형식적인 관계 회복입니다. 형식적인 회개는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죄가 반복됩니다. 형식적인 관계 회복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갈등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회개할 힘을 주셔서 하게 되는 회개는 내 죄에 대한 깊은 탄식과 슬픔과 눈물을 동반하게 되고 절대 죄가 쉽게 반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회개가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탄 오륜의 모든 지체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회개할 힘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의 은혜도 경험하시고 회개의 능력도 경험하시고 회개의 축복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은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은 만약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언제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어느 시점, 어떤 상황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 1위가 어떤 대답인 줄 아세요? 투자로 인생 역전을 하고 싶다는 대답이었습니다. 많이 힘드시니까 아무래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마음이 따뜻해지는 대답도 있었는데, 지금은 만날 수 없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겠다.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친구, 지금은 더 이상 만날 수 없지만 과거로 돌아가서 그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대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대답이 있었는가 하면 날 괴롭혔던 사람에게 복수하겠다, 이런 무서운 대답을 한 사람도 있고요. 또 철이 없어서 가슴 아프게 헤어진 첫사랑을 만났다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대답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 예상이 되시죠? 결혼하지 않겠다, 배우자 선택을 나는 반드시 바꾸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사실 실현 불가능한 일이지만 가끔은 터무니없는 생각을 해서라도 지금 내 삶을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뒤를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자꾸 과거를 그리워하게 되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과거 지향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미래지향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주시고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 안에서 인내하고 승리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기도에서 볼 수 있는 메시지는 미래지향적이기보다 과거지향적인 면이 더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옛적 같게, 옛날 같게 해주시기를 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구했던 옛적 같게 해달라고 하는 그때는 도대체 언제일까요? 예레미야는 어떤 시기를 바라보며 어떤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를 옛적 같게 해달라고 구했던 것일까요? 가장 가깝게는 다윗이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다윗 왕조 때에 예배가 회복되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냈던 그때를 그리워하며 옛적 같게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멀게는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갔던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기도하면서 그때 그 시절의 영광에 깊이 젖어들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예루살렘의 모습은 처참하지만 그 과거의 영광을 머릿속으로 그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옛날 같은 그날이 다시 돌아오면 좋겠다. 옛날 같은 그날들이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노래 가사처럼 옛날이여 외치면서 지난 그때 그 시절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으면 하는 그런 작은 바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기도는 단순히 옛날 같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의 문구 앞에 어떤 문구가 있습니까?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문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21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레미야의 기도는 과거지향적인 기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미래지향적인 기도라는 것입니다.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는 이 표현 때문에 과거지향적으로 보이지만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 미래지향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단지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모습이 옛적의 아름다운 영광과 순수한 신앙이 재현되는 예레미야의 그 기도는 미래를 바라보는 기도였고 그리고 소망을 가진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예레미야가 올려드렸던 이 기도처럼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올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신앙으로 살았던 옛적 나의 모습,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았던 옛적 내 모습, 주님과의 첫사랑의 그 감격 때문에 밤잠을 설쳤던 그 옛적 내 모습, 그 모습이 옛날 모습이 아니라 이제 오늘 내 모습이 되어야 하고 올해의 내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은 나이가 들면 체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페이스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성기의 모습이 나오지 않게 되면 운동선수들은 어떤 고민을 하죠? 이제 은퇴해야 되구나. 은퇴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비록 전성기가 지났는데도 전성기 못지않은 실력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선수는 더 높은 연봉으로 내년 시즌을 재계약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에게도 역시 전성기가 있었습니다. 기도의 전성기가 있었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수고하고 봉사하는 전성기가 있었습니다. 어디에서나 인정받았던 전성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는 웃음이 떠나지 않는 전성기, 서로를 바라만 봐도 행복했던 그 전성기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모든 일은 까마득한 옛적 일이 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신경을 쓰고 또 쓰지만
전성기의 삶이 더 이상 재현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며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예레미야의 기도가 2024년 나의 기도가 된다면 전성기의 삶과 전성기의 모습이 반드시 재현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 예레미야의 기도는 포로 생활이 끝나고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아직 먼 미래의 일이었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했던 것이죠.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미 저희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새로워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이 누구라도,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이라도,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새롭게 해주실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셨는데 2024년 우리의 날들을 얼마든지 다시 새롭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해주시는 것은 흔히 식은 죽 먹기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 좋았던 시절만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 매여 있는 그리움이고 추억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움, 이 추억은 나의 삶을 더 지치게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과거에 매여 있고 그리움에 묻혀 있게 되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때만 그리워하며 점점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움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소망하고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처럼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다면 그 기도는 과거 전성기 못지않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재현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탄올인의 모든 가족들에게 올 한 해가 다시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로 가득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옛적에 경험했던 그 영광을 다시 경험할 수 있는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설문조사 기관에서 새해 소망을 묻는 질문에 1위 대답이 건강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인들 역시 1위 대답이 건강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나라와 상관없이 신앙과 상관없이 이 건강이 새해 소망 첫 번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희들에게 건강은 새해 소망일 뿐만 아니라 새해 첫 번째 기도 제목이겠죠.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몸을 너무 믿지 마시고 쉬어야 할 때는 쉬시면서 그렇게 건강을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건강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가정이 화목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회생활 하면서 사람들에게 늘 박수받고 인정받으며 사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사업도 잘 돼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품고 있는 꿈과 비전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 제목 리스트 상위권에는 이러한 제목들이 계속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2024년 올해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24년 올려드려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에게 회개할 힘을 주시옵소서. 회개할 힘을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옛적에 경험했던 그 영광, 옛적에 경험했던 그 은혜가 다시 내 인생에 재현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바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서도, 아니면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서도, 여러분이 기도의 입을 여는 그 순간부터 가장 첫 번째 올려드려야 될 기도 제목은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 회개할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항상 올려드리셔서 이 기도가 올 한 해 나는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 회개의 영이 충만한 한 해가 되셔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고 우리의 날들이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도 경험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날마다 무한 감사를 올려드리시는 우리 성탄오륜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보면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조국의 멸망과 성전에 불타 사라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슬픔과 탄식 가운데 빠져서 한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눈물로 그의 인생을 마감하지 않습니다. 눈물로 애가의 말씀을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눈물의 노래를 기도로 바꿉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중요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이 끝난 후에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그 기도를 가지고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송탄 어린의 모든 지체들의 올 한 해 첫 번째, 두 번째 제목은 통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회개할 힘을 주시옵소서. 회개할 힘을 주셔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올려드리시고, 두 번째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옛적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날 영광과 옛날 그 신앙의 순수함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재현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 순간 선포하고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내 건강도 중요하고 내 자녀들의 앞날도 중요하고 내 가정도 중요하고 내 일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장 먼저 올려드려야 될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할 힘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순간인가부터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방전되어 버려서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회개할 힘을 내지 못하고 회개할 능력조차도 전혀 없는 하나님, 그런 완전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구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탄 어린의 모든 지체들에게 회개할 힘을 주시어서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회개가 이제는 중단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회개할 힘을 주셔서 내 죄를 볼 때마다, 내 가정의 죄를 볼 때마다, 이 나라와 민족의 죄를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한없이 눈물 흘리며 탄식하며 슬퍼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하나 구하는 것은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날들이 다시 새로워지는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옛적의 영광을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옛적의 내 순수한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 어느 순간인가부터 하나님 신앙의 열성도 사라져버리고 신앙의 열정도 사라져버리고 신앙의 야성도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나님 아버지 전혀 의지도 내지 못하였던 우리의 모습들, 올 한 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옛적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날 영광이 재현되게 하시고 옛날 뜨거운 신앙이 재현되게 하시고 옛날 순수한 신앙이 재현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2024년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회개할 힘을 주시옵소서입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형식적인 회개로 그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내 죄를 생각할 때마다, 이 민족의 죄를 생각하고 가정의 죄를 생각할 때마다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를 통해 회개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이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옛적 그 영광을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옛적 그 뜨거웠던 신앙, 옛적 그 순수했던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신앙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전 영역에서 옛적의 영광이 다시 재현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도 실패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무너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믿음을 지켜내게 하시며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구별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서 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질 뿐만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2024년 우리가 함께 구해야 될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기억하여 그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를 통해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한 우리 모든 송탄 올인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